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의 생애에 관한 요약입니다. 41살에 왕위에 올라서 17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에 관해 두 번씩이나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을 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함인 거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니 아들 르호보암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닮을 수밖에 없죠. 르호보암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는데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기에 앞서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도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있는 거죠.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성경 읽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신앙은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남편들의 신앙은 아내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성들이 교회 다니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을 하던 남성들이 불신자 아내를 만나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신앙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신앙이 자녀들과 남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버지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신앙도 어머니만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이 본이 되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몸으로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직접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도 일평생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섬긴 우상인 아세라 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아내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아세라 신을 섬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풍요를 얻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물질의 풍요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아세라 우상이 있는 겁니다. 풍요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풍요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방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많아서 남는 금으로 큰 금방패 200개와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금방패는 전쟁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또한 금은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방패는 오직 과시용이고 장식용이고 인간의 허세일 뿐입니다. 그 금방패를 애굽 왕 시삭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돈 잘 벌 때 좋은 집, 고급 승용차, 명품으로 치장하며 사치를 부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월세방으로 쫓겨난 것 같습니다. 허세와 교만으로 인해 넘어진 거죠. 우리는 절대 이런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창고를 늘여서 곡식을 더 저장할 생각만 합니다. 그 생각에 홀로 흐뭇해하죠.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놋방패로 대신하는 르호보암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겁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업적인 양 자랑하다가는 우리들도 금방패를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쓸데없이 금방패로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로보암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패를 빼앗기고 똑방패를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